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그 신분상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반면 저와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에덴 동산 이후 본질상 죄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의 새끼는 소, 병아리는 닭의 새끼, 그래서 병아리는 시간이 지나면 닭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속성상, 신분상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단지 형식상 말뿐인 자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 사람의 관계, 사람으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부 관계에서 실제 자녀를 낳을 때 아버지가 됩니다. 이것은 보통
생부라고 부르지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 양자로 삼을 때 역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어떤 독생자 예수님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영접,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양자, 영적인 입양 과정을 통해 양자를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생부라는 개념이 아니라 양자 삼아주신다. 저는요, 큰 딸은 직접 제 아내의 관계 속에서 직접 큰 딸을 낳고 생부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 양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졌지요. 큰 딸이든 양자 삼은 둘째 아들이든 전혀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아버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천금과 같은 저의 시간을 쪼개어 아이들의 일을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도와줍니다. 아이들이 다다라야 될 그 어떤 과정과 길과 목적을 위해 아이들이 잘 못하면 저는요, 최선을 다해 업고서라도 딸아이와 아들을 그들이 다다라야 될 그 길까지 업고서라도 데리고 갑니다. 저는 보잘것없고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 뿐인데도 이 정도로 큰아이와 작은아이, 그들을 위해 저를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자녀들의 앞길을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양자, 영적인 입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 여기에 펜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펜을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이 펜은요, 10,000원짜리입니다. 조금 비싸게 스마트폰, 요즘 스마트폰 비싼 거는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100만 원 주고 산 스마트폰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놓아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가장 귀하고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꾸지 않는 가장 귀한 예수님 짜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는 어린 자녀가 원하는 것 다 해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을 가르쳐 주기 위해 어린 자녀에게 안 돼라고 아주 강하게 거절을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린 자녀의 잘잘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부모는요, 매를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린 자녀는 부모가 밉고 서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펑펑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그때 나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그토록 나를 모질게 혼냈을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늘 예수님 자리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허락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거절하시고 문제를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 그러한 고통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임을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속담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지요. 귀족은 귀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족은 엄청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는 멋진 귀족이 되기 위해 특권에 걸맞는 헌신, 특권에 걸맞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귀족이 될 수 있지요. 귀족이라는 특권과 권세를 다 누리면서도 멋진 모습, 어떤 희생, 어떤 내어줌이 없다면 그 귀족은요, 시정 잡배보다 못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놀라운 특권이요, 권세라는 거예요. 12절을 다시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요, 권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권세는 문자 그대로 특별한 권리입니다. 참된 권세는 그 권세 자체로 끝나지 않지요. 노블리스 오블리주처럼 권세의 특권에 걸맞는 의무를 수반해야 합니다. 그 의무를 다할 때만 특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향기로운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특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대통령의 특권, 저리 가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영원한 특권, 5년마다 바뀌고 5년마다 뺏기는 특권이 아니라 영원한 특권, 천국의 특권, 생명의 특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를 받은 나와 우리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내어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향기로운 생명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특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특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특권과 놀라운 권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좋은 것은 부족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권세와 특권을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는 생명의 아름다운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분들, 송영순 권사님, 그리고 송우건 장로님, 배명숙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암 수술 이후에 완벽히 회복되는 최수상 집사님, 김용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 중환자실에 계시는 이계준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망가진 신장과 모든 몸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야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라파의 능력이 환우들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